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도 여호와여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은 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입니다. 담대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이가 30세 될 때,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또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이렇게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 야곱의 전능하신 그분께 소원을 합니다.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침실에도 들어가지 않겠으며 잠을 자지 않겠고 졸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위한 한 장소를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을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정을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사모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듯이 다윗도 그런 인생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중에 된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죠. 대신에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 특별한 기회이고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의 헌신의 기회를 주셨고, 또 춤추며 그렇게 헌신을 준비하는 중에 춤추며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렇게 기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찰 때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의 장소를 어디로 할까라고 찾는 중에 두 곳을 발견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 함께 여호와의 처소로 갑시다. 그분의 발밑에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께서 쉴 만한 그곳으로 가소서. 주의 능력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으로 가소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전을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생각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오로지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고 배꼽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다. 우리 이 132편이 우리에게 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겠는가를 세세하게 적은 부분입니다. 또 건물, 성전,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쉴 만한 곳입니다. 그곳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께서 쉴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제자반 안에, 또 내가 섬기는 곳에, 교회 곳곳마다 그 섬기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쉴 만한 그곳, 주의 능력의 언약궤를 모시는 곳,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거룩한 곳이 축복의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이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의로움의 옷을 입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기뻐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에 있을 때 정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맹세입니다. 내 자손들 중 하나를 내가 너희 왕자에 앉힐 것이다. 만약 내 아들들이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들의 자손들이 왕자에 앉을 것이다. 너희의 왕자 위에 영원토록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가문에서 날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5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취소하지 않으실 확실한 맹세. 부모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허점과 약함과 또 죄를 지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보좌에 영원토록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뜻을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사모하며 나온 줄 압니다. 다윗의 하나님, 온갖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인물을, 목동이었던 어린 목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심정, 다윗과 같이 사모하는 심정, 그 심정이 되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는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시온이 자신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온을 선택한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선택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온 것이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안에 뜻을 두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자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모아주신 그 선택의 능력이 확실함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광산교회를 이곳에 선택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룩한 뜻을 세우셔서 시온처럼 선택하셔서 거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약속, 그러나 정말 지키기는 어려운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키면 우리에게 하신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풍성한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이곳에 복을 주실 것이고 14절에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와서 가는 세상에 그 선택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내가 쉴 만한 곳으로 선택하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너머에도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셨고 저 천국까지도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채울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양의 적고 많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도 제공하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의 젖줄기가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생명수처럼 있을 때 육의 양식을 먹어도 배고픔이 없고 육의 양식이 작아도 많음으로 느껴지고 풍족하고 충만함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나눌 것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한 양식들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도 나누는 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나눈 자로 살면 또 나눈 자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내놓았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이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 있는가? 내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함을 믿고 그 맹세를 믿고 나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17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을 위해서 뿔 하나, 다윗의 후손 중에 뿔 하나, 한 자손을 키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불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눈부시게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삶,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넉넉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킨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